오늘 15장 1절부터 3절, 3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 설교를 하면서 한두 절 설교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상당히 영적으로 깊다 이 뜻인 겁니다. 요즘 새벽 기도하면서 2절 이상을 나가지를 못하죠.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은 아시지만은 한 절 가지고 30분을 설교해도 부족할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목사가 은혜를 받아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목사가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설교하면서 목사가 은혜를 받으니 기가 막힐 일이죠. 이 구약 성경도 함축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가끔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이 또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성건성 들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이제 주의 깊게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이전에 룻기서를 상고를 했어요.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룻기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이미 신부의 신앙에 서 있고, 그리고 모압 여인은 룻을 데려다가 보아스의 신부가 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영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룻기서가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사사기가 결국은 어디에 대한 계시냐? 종말에 대한 계시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종말의 사사들에 대한 계시예요. 종말의 사사라는 것은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 시대의 종들과는 전혀 다른 종들이에요. 그는 은혜 시대는 심는 자들이고 거두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거둔다.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죠. 거두는 종들과 심는 종들은 전혀 다른 종들이에요. 그러므로 거두는 종들에게는 반드시 거둘 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때에 따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진 자들만 환난 날에 딱 사역을 해요. 오늘날 목사가 환난 날에 종들로 쓰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환난 날에 사역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환난 날에 두 증인으로서 딱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룻기서가 그리스도의 신부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그 룻기서의 배경이 사사기니 사사들은 곧 누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종말의 사사들, 종말에 활약할 두 증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사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의 구원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이 사사기는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영생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야 되느냐? 영생에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거하거냐. 그렇게 성경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영생에다가 초점이 다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사기는 더더군다나 이제는 종말의 사사들에 대한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말세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더 자세하게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딥나로 내려가는 삼손을 말씀하고 있죠. 딥나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이번에 여러 차례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땅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말로 살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지만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을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딥나 땅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을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누가 아무개 소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고 철학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서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을 교회에서 한다면 그게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롯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신앙의 모든 초점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뭐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서 행복한 삶을 사느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그렇게 살다가 다 홍수물에 빠져 죽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살다가 멸망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 롯에는 영적인 음행이 아주 충만해가지고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서 남색하는 자가 드러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퀴어 축제라는 게 벌어지잖아요. 퀴어 축제라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겁니다. 그런데 온 세계 지구상에 퀴어 축제를 벌리는 나라가 딱 두 곳이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이스라엘에 퀴어 축제가 벌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인 음행에 충만해졌는데 이것이 영적인 음행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동성애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성이 그랬거든요. 그게 말세의 징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못됐다고 그랬지 교회가 지금 무엇이 음행이고 무엇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뭐가 정결한 짐승이고 뭐가 부정한 짐승인지 교회가 분별할 수 있느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게 하시는데도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삼손을 딥나에 보낸단 말이에요. 삼손이 딥나에 여자에 미쳐서 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일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딥나에 간 일이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딥나에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단 말씀이에요. 누가? 삼손이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딥나에 가는 도중에 뭐를 만나요? 어린 사자를 만나서 염소 새끼처럼 확 찢어버렸다, 이겁니다. 사자가 뭔데? 마귀의 상징이지. 사자가 어린 사자라 해서 새끼 사자가 아니라 사자가 제일 혈기왕성하고 겁 없을 때가 언제냐면 2살쯤 됐을 때가 사자가 제일 겁이 없을 때예요. 막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할 때, 뭐 송아지 쏘든 뿔 쏘든 뭐든 막 달려들 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게 어린 사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사상으로 충만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어린 삼손이 어떻게 해서 그냥 찢어 죽였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쳐 죽여야 되는 것이 삼손의 사명인 거예요. 블레셋의 사상으로 아주 충만해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충만해가지고 뭐가 진리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대세이니까 그것이 교회를 크게 하고 재물을 얻게 하고 이러니까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아주 모든 것을 다 진리를 외면하고 쳐부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죽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찢어 죽이려고 삼손이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수수께끼를 딱 내는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것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는 오늘날도 교회의 수수께끼란 말이에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사자가 먹은 거예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먹은 거예요. 아담을 갖다가 죽은 자고 지옥에 떨어진 자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죄가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뜻을 예정하신 대로 가죽옷으로 그들이 산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4000년 후에 그 멜기세덱, 하늘에서 제사를 드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셔가지고 실제 온전한 제물로 딱 피 흘려 속죄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러고 나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도 완전한 자지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완전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옥 갈 염려가 있는 완전함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요한일서 5장 18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제는 지옥 갈래야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먹은 것을 통해 가지고 도리어 다시는 지옥 갈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뭐가 강한 자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상에서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사는 이 우리들, 그렇게 원죄로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봐야 죄의 열매밖에 내지 못하는 이것이 강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자, 원죄에 있는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새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0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여으로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천당 가는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 더 큰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더 큰 것이 나온 거예요. 단 것이 나왔다. 그 수수께끼를 며칠 만에 풀어요? 7일, 제7일 해질녘에 블레셋 사람이 그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말은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7일이 언제예요? 주님이 이 땅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주님이 초림하신 때가 며칠이 지난 거예요? 나흘이 지난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니 나흘이 지났고, 주의 초림으로부터 오늘날까지 며칠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나서 지금 7째 날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7째 날 7일 해질녘에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찾아오기 전에 그것이 들춰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삼손과 같은 택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어떤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7장을 가면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말씀하셔요. 그렇죠? 언제부터 엿새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느닷없이 엿새 후에. 엿새 후면 며칠 날짜리? 7째 날. 7째 날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 보여주신 것은 그와 같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것이고, 또 그 제자들도 그와 같은 몸을 입고 등장하게 되어질 때가 그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날이 되어지면은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와 같은 영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누가? 블레셋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에 해당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7째 날에 그러한 해질녘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모든 하늘의 구원의 비밀들이 그들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15장으로 딱 넘어온 겁니다.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그 왜 하필이면 또 밀 거둘 때냐 이겁니다. 다른 것도 뭐 옥수수 거둘 때에 뭐 아니면은 강냉이 거둘 때 뭐 이런 데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니면은 왜 하필이면 밀 거둘 때다. 밀 거둘 때 삼손이 다시 왔단 말이에요. 한 번 왔다가 가고 이제 그 여자는 이제 다시 동무들에게 주어버렸고, 그 밀 거둘 때 그리고 삼손이 다시 온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이제 사사기 뒤에 룻기서 1장 끝부분을 보십시다. 그래서 한 대여섯 장 넘기면은 룻기서 나오죠. 룻기서 1장 22절.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언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왜 또 하필이면 여기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기서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말씀인데 그때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 밀 거둘 때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도 가면은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다른 데도 아니고 딱 제자들과 어디를 갔어요? 밀밭 사이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보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이게 영적인 뜻을 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 뜻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떡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리떡이라고 얘기를 해요. 쌀떡도 아니고 밀가루 떡도 아니고 옥수수 떡도 아니고 딱 무슨 떡? 보리떡이라고 말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나 밀이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뜻을 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에서는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뭘로 담고 계시냐? 보리떡으로 딱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보리라는 것이 뭐냐? 이제 우리 처음 듣는 분도 있으니까 열왕기하 4장 42절을 보십시다. 열왕기하 4장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아멘. 이제 그 이적을 베푼 겁니다. 선지생도 10명에게 보리떡 20개로 갖다가 다 먹인 이적을 베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 보리떡을 뭐라고 얘기를 해? 처음 익은 식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리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농사 지은 분은 아시지만 보리는 이제 좀 있으면 심어요. 보리 씨를 파종을 하고 그래가지고 보리 밟기를 겨우 내내 하다가 봄철 되면은 이제 모내기 전에 보리가 다 이삭이 패여요. 그래서 보리를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 모를 냅니다. 그쵸? 그러니까 보리가 처음 익은 식물이다 이겁니다. 처음 익은 식물이 보리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을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 어떤 농사? 구원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절기를 주셨죠. 유대인들에게. 이 7절기를 주시면서 새 절기는 너희들이 반드시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이제 초실절, 무교절 같이 있는 것이고 오순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렇게 세 절기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농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첫 수확을 하고서 그렇게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밀 추수를 하고 오순절 밀 추수를 하고 나와야 되고 마지막에 초막절에는 모든 것을 다 창고에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요. 이렇게 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절기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영적인 구원 농사 절기를 말씀하셨겠어요? 영적인 구원 농사 절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농사의 절기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뭘 봐야 돼? 영적인 구원 농사의 절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영적인 구원 농사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 보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이다 이 뜻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디에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 농사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이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은 뭐냐? 14장 1절을 보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환난날 사역할 종들입니다. 14만 4천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희들은 해하지 말라. 계시록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고 환난날에 사역한 종들이고, 환난날에 사역을 하다가 순교해서 이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 이 뜻인 겁니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의 활동이 성경에는 나오지 아니하지만 11장에 가서 두 증인이 등장을 하고,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자를 주고 성전과 성전 안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성전방 마당은 그냥 둬라. 그러면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어서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철장 권세까지 함께 주시고, 1260일이 지나자 그 권세를 거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순교케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다른 성도들을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순교한 자들이 이 14만 4천의 종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의 보좌와 시온산에 함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다 이 뜻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환난날에 사역을 하고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순교한 자들이 계시록 20장 4절 6절을 보면은, 계시록 20장 4절 6절 보십시다. 뭐 어차피 늦었으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살아서라는 것은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의 살아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서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순교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럼 주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이 땅이 새 하늘 새 땅으로 다 뒤집어져서 바뀌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1000년 동안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집니다. 그때 이들이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입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한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보리예요. 그 보리를 추수할 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에 왔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 밀 추수 때다 이겁니다. 밀 거둘 때, 밀 추수 때예요. 보리는 뭘 말하는데? 보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 마가복음에서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은 며칠 후에? 7째 날, 즉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 주님의 초림까지가 넷째 나흘이 지났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리고 주의 초림으로부터 주의 재림의 때까지가 며칠이라는 거 이틀이고, 그리고서는 제 7째 되는 날 주님이 그와 같은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영광에 참여하리라 이 뜻인 겁니다. 보여주신 것은 그냥 심심해서 장난삼아 보여준 게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고, 당신께서 이와 같은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너희들도 나와 같은 영광으로 함께 오리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몇째 날이에요? 7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를 먹은 자들이 어떤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 1000년 동안 나머지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살지도 못하고 이들만 백보자의 심판 이전에 이미 부활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년 후에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 무궁세계에 딱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언제 왔어요? 삼손이 밀 추수할 때 왔다 이 뜻인 겁니다. 밀은 보리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한여름 떼약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추수를 해요. 그게 밀추수예요. 그러면 그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리는 선선할 때 익는 것이고 밀은 환란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익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삼손과 같은 말세에 사역할 두 증인과 이 진리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여야 요 밀추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 말씀을 삼손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 첫째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일 뿐 아니라 환란을 그대로 다 지나가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음녀교회가 되어져 가지고 그대로 멸망할 자들인 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삼손과 같은 진리의 교회, 마지막 때 7 금초대 교회가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나오죠. 이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은 환란 이전에 하나님께서 7뼈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살피시며 그들을 세우신다는 얘기고, 그런 다음에 환란의 바람이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추수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은 7 금초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환란 전에 선선할 때, 환란의 뜨거운 바람이 일기 전에 이 선선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교회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쇠풀무화 과정을 통해서 이 부활, 첫째 부활의 영광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길러가시는 역사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염소 새끼는 왜 또 하필이면 염소 새끼냔 말이에요. 뭐 송아지 새끼든지 강아지, 뭐 닭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양 새끼를 가져가든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염소냐? 마태복음 25장을 가면은 33절 이하에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그렇죠? 양은 오른편에, 너희는 의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너희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게 의인의 자리에 있는 양이에요. 염소는 왼편에 두고 너희들은 아주 영벌에 처해질 자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나한테 먹을 거 주시지 아니었고 내가 옥을 갚아 거기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아니었고, 아니 언제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했습니다. 다 했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했다 이 뜻인 겁니다. 자기들도 다 돌봐주고 가난한 자 보살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불쌍한 자 위로해주고 그리고 보다듬고 우리가 다 함께 사랑을 하고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들이 하는 거 하나도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한테 와서 돌봐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다 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은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우리 다 했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했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딥낫 땅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블레셋,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불쌍하게 여기고 다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라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가면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것으로 말고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딥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다는 거예요? 이 염소가 앉아있는 자리, 영벌에 처해질 자리. 자기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고 예배생활을 잘했고 예배당도 크게 짓고 그리고 많은 선교도 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적이 없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와 같은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면서 21절을 보면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자.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시선으로 육신의 시각으로 사전적 해석을 하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 세상의 윤리도덕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생은 전부 다 외면해버리고 그저 착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어떻게 하면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엄마, 훌륭한 딸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만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영생에 있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교훈들이 그냥 팽배하다 보니까 육신의 행위적인 것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아니 그냥 11조 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야. 그게 믿음.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부터 알고서 해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것이지 그냥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연락하시는 예배냐? 아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번이라도 나한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수도 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율법을 2년 차에 받았고 2년 차에 성막을 지어서 3년 차부터 수도 없이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들의 예배도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밀 거둘 때 그들은 이 보리 추수 때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첫째 부활과는 아예 상관도 없고 이제는 온 때학볕을 다 지나서 환란의 때를 다 거쳐서 그나마도 두 증인, 삼손과 같은 두 증인들의 말씀을 쫓아오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나마도 마지막 때 예비처를 가서 휴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들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간다?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영벌에 처해질 자들이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자들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가지고 와서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침실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동침하겠다 이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셔가지고 결혼하게 하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생육 번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 본질이에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번성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것은 그림자고 실상은 영적인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을 낳아보면서 누구를 이해하게 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저 막 허랑방탕하게 곁길로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실족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침실에 들어가고자 한다는 것은 다시 그 여자 딥나 여인이 어떻게 했는데 딥나 여인이 삼손을 듣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14장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누가? 이 딥나 여자가 삼손을 아주 기뻐한 거예요. 이제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에서 받았던 그와 같은 교훈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삼손으로부터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 아주 생수 같은 기쁨을 맛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라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뻐했으면 어떻게?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이 과연 진리인지 아닌지 참인지 아닌지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어쩌게 해주시고 맨날 달라는 것만 기도하는데 어떤 자는 앉아가지고 주님 내가 지금 들은 말씀이 진리입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즉각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기준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것이 삼손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진리다라 한다면 그런다면 어느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 그래야 사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죠. 기생이라면 나이가 많은 자가 기생 못합니다. 그렇죠? 여자분들은 모르지만 남자들은 이제 대충 안단 말이에요. 술집의 기생이 나이가 많아서 쭈그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기생 노릇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인데 그런데 이 정탐꾼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의 목숨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사건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주 거기에 확 녹아진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로구나. 이걸 딱 깨달으니까 그때 왕명이 엄중하기가 이를 때였거든요. 누구든지 정탐꾼을 도와주면 목을 치리라. 딱 그랬는데 이런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결단을 딱 했다 이겁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딥나 여인이 삼손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으로 이건 진리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성경으로 딱 확인됐으면 어떻게 지 목숨을 딱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혼도 불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불사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남편이 나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나 구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저 6, 70년 같이 붙어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세상에 끝이 없는 영원한 세상에 그것을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어떤 육신의 인정 이와 같은 세상의 재물 이런 것으로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듭난 자가 아니라 육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으로 사는 자는 그걸 절대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딥나 여인이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아주 딱 결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을 하고 신앙의 정절을 딱 지키는 자가 됐으면 됐는데 아비가 지 동무에게 시집가라 그러니까 그냥 덥석 가버리는 거예요. 인정과 대세를 따른다 이겁니다. 육으로 살고 있다 이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가 자기의 원수가 된다.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가장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는 역사가 재물과 인정인 겁니다. 가족 관계. 딸내미가 집에 앉아가지고 나가서 그거 얼마나 편리해. 짐승표 딱 받아놓으면 통장에 잊어버릴 염려도 없고 신분도 확실하고 사기당할 일도 없고 그거 받으면은 그냥 우리 다 쌀 팔아먹고 다 먹고 산다는데 그 엄마는 뭔 놈의 신앙의 정절을 그렇게 유독히 지키겠다고 그걸 안 받아. 그냥 딸내미가 옆에 앉아가지고 더군다나 어린애가 젖먹이 분유가 없어가지고 질질질 싸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가서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인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멸망에 딱 처해지는 거예요. 침실에 들어가겠다? 다시 그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잉태케 하려고 삼손이 살리려고 들어가겠다 이 뜻인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들어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성경을 갖다가 아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지극히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침실에 들어가겠다? 아내와 내가 침실에 들어가겠다. 무엇 때문에? 그 생명을 다시 살리고자, 생명을 잉태케 하고자 침실에 들어가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막아요? 그 아비가 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그 아비가 그 딥나 이 딸의 사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첫 번째 문제는 딥나 여인의 신앙의 문제이죠. 두 번째는 주변에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육에 속해가지고 그와 같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한 생명을 구원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참된 생명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었다라면은 아주 단단한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미혹하는 역사, 이와 같이 가까운 사람 가운데 미혹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 대세를 쫓아야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19절 세상이 자기들과 같으면 너희들을 미워하지 아니지만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미워하느니라. 그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밖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에 속한 자들,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왜? 자기들과 다르니까. 그냥 금방 압니다. 왜? 그냥 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속한 자와 미혹의 영에 속한 자와 아주 확연하게 딱 구별이 돼. 그냥 말도 안 해도 뭔지 몰라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주는 거 없이 미워한단 말입니다. 2절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은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이죠. 육에 속한 자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죠. 더더군다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자기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복받아라 뭐 했던 말들이 이것이 거짓말이고 그것이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이 다 들춰지니까 도리어 미워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누가?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7 금촛대 교회 맨 끝에 할마다 다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이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런데 이 귀를 육신의 귀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귀가 할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기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씀으로만 들려가지고 욕으로 여겨가지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듣지 못하고 결국은 다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왜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았으면은 그러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빛으로 나오게 하는 역사라는 것을 안 되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생각하고로 내가 네 동무에게 주었노라. 즉 같은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 도로 보냈다 이겁니다. 육으로 사는 자, 세상에 속한 말씀으로 사는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보내주었다. 이것은 딥나 여인이 귀가 하나님께서 열어서 듣게는 하셨지만 그 영적인 생명보다 육신이 훨씬 강한 거예요. 육신이 훨씬 강하니까 육을 쫓아 다시 블레셋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이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동생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뭘 봐요? 외형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교회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5절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광야에서 다 멸하였느니라. 오늘날 목사들도
외형적인 것을 많이 자랑을 해요.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많이 됐네. 제가 미국에서 개척을 하려고 한 달 동안 미국에 있을 때 사랑의 교회를 갔습니다. 지금 그 양반이 서울에 들어와 있죠. 거길 딱 갔는데 복도를 지나다가 그 교회 전도사가 7명인가 있는데 그 전도사들 7명 프로필을 거기다가 쫙 게시를 해놨어요.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무슨 학위를 받았고, 뭐 하버드 대학교를 어떻게 했고, 무슨 뭐 어디 퓨러 신학교에 무슨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뭐 그냥 쫙 현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박사는, 철학 박사, 신학 박사는 사람이 주는 직분입니다. 목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교훈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보다 사람들이 주는 직분이 훨씬 더 위에, 그래서 명함에다가도 철학 박사 아무개, 그리고서는 목사는 그 밑에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이거는 지가 육으로 살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의 기준이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딥나 여인이 그래서 자기 동무에게로 갔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은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사사기는 종말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들춰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옛날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면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밀거둘 때인가? 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는가? 왜 동무들에게 주었는가? 왜 미워하는가? 이것이 장차 종말의 종들에게 나타날 현상인 것이니 이것을 우리가 잘 보고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대적할 때 이것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빈거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된 것을 깨닫고 어떻게 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오히려 환난을 겪게 되면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 이겁니다. 왜? 아니까. 미리 성경을 통해서 다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졌으니 이제 그것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에서의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또는 그와 같은 죽이는 권세가 도리어 그것으로 우리를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 금멸류관을 쓰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